제5편 세례와 시험 공생애의 서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팔레스타인의 배경, 그리고 그분의 겸손한 탄생과 나사렛에서의 조용한 성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30여 년의 숨겨진 세월을 보낸 메시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자 그분의 신성과 인류의 운명을 걸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즉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사건들이 지닌 심오한 의미와 인류 역사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조용한 삶을 마치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침묵에 잠겨있던 광야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마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며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들구를 먹는 지극히 금욕적이고 초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과 파격적인 메시지는 당시 안락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던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경각심을 던져주었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외침을 넘어 당시 로마 제국의 혹독한 압제와 유대교 내부의 형식주의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동시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동시에 경고하는 강력한 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언자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었고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 강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의 손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오랫동안 잠잠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지피며 인류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알리는 서곡이자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의식은 당시 기존 유대교의 관념과 의식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주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행하는 의식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베푼 세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교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민족적 특권 의식이나 혈통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단순히 율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유대인 사회의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가르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질책하며 외식과 위선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포는 곧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분의 사역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세례 의식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과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갈증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 강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에 응답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 요단 강으로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에게 그야말로 큰 충격이자 당혹감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왔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고 특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요한에게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메시아이자 자신보다 능력이 무한히 뛰어나고 신분적으로도 훨씬 높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지극히 겸손하고 극심한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본능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메시아적 신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요한 자신은 지극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만남은 인류 구원 계획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한 시대를 마감하는 예언자가 그 예언의 성취이자 구약의 최종 완성이 될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역사상 가장 겸손하고 의미심장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여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만류와 당혹감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며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의식 참여를 넘어선 매우 깊고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서 죄 많은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들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는 대속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간격을 허무는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둘째, 요한의 세례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행위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완성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 위대한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랍게도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신분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현현하신 이 순간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시작되었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 의식을 넘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계시하는 중대한 사건이자 구원 계획의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첫째, 이는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신성한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구약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는 예언을 동시에 상기시키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를 온 세상에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둘째,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곧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나 왕들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대표하여 회개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그분이 짊어질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의 신분 확인, 성령의 권능 부여,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대속 사역 계시라는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며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막을 힘차게 열어젖힌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로 인도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의 적극적인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하며 사막의 맹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생존 자체가 시험이 되는 가혹하고 위험천만한 환경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40년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받는 신성한 시험의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영적 정화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위한 경건한 행위였으나 40일이라는 기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40일간 금식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방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운 것,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40일간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한 것을 연상시키며 구약의 주요 인물들의 경험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깊이 연결지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금식과 고독 속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극한의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 영적인 취약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순간이었고, 바로 이 육체적, 영적 취약성의 정점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영적 싸움의 장이었으며, 이는 훗날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과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극한의 배고픔에 지쳐있던 예수님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라는 유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오직 개인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이자, 네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 같은 하찮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기적을 행하여 스스로를 증명하라. 는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교활한 의심을 심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만나를 불평했던 구약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생명의 진정한 근원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행할 메시아의 사역이 결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두 번째 시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대중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이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교만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극적인 기적과 함께 장엄하게 등장하여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이용하며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예수님을 자극했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려는 간교한 계략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기나 명성을 얻으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이 사람들의 일시적인 환호나 세상의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제공할 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유혹이자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혹독한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힘을 통해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여 영원한 지상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대중의 메시아적 기대와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인 권능을 이용하여 고난과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길 대신 단숨에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마지막 유혹에 격분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단호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키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길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이 세상의 권력이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희생, 그리고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 매우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이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죄 없으신 신성을 가지셨기에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굴복했던 것과 달리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심으로써 인간의 실패를 역전시키고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둘째, 이 시험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행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히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물질적인 필요, 인기와 명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에 의존하여 사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고난과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 시험들을 통해 예수님은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기에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돕고 위로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유혹을 겪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위로와 모범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짊어질 십자가 고난의 길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으며 그분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기록하여 이것이 일시적인 후퇴일 뿐 마귀는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유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공생의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잡힌 후 더욱 활발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가져올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밝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갈릴리 사역, 즉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의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드러내신 이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요단 강과 광야에서 준비된 예수님의 메시지와 기적, 그리고 그분이 던질 파격적인 도전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